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에서 사울 왕으로, 하지만 여전히 사무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요. 오늘 말씀을 펴놓고요. 말씀을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사무엘서의 상부에 속한 부분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이 사사기 시대의 사사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신정통치에서 왕정통치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배경을 오늘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정통치가 뭡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신이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을 신정통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왕정통치는 뭘까요? 그렇죠. 인간의 대표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이 왕정통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오늘은 신정통치에서 왕정통치로 변화되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사에서 사울이라는 왕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통치자로서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삶에 있어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는 대통령이라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우리 집의 가장인 우리 부모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 집사님들처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사사들이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여러분 사사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사사. 왼손잡이 사사? 왼손잡이. 입다죠, 입다. 왼손잡이 사사 입다. 나귀턱뼈로 3,000명을 쓰러뜨린 삼손. 유일한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사들에 이어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는 누구냐? 엘리라는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사사입니까? 아닙니까? 사사예요. 그리고 이 엘리가 사사기 시대를 이어서 변화되는 시기의 중심에 사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사사기 시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시기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었던 시기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됐던 대로 살아갔던 이 400년의 시기, 혹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400년의 시기, 내 생각, 내 뜻이 더 중요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 시대의 바톤을 이어받았던 엘리 제사장 또한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요. 이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 네가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언제까지 술 취하여 있겠느냐? 술을 끊어라 라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한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죠. 그런데요, 유독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는 부분을
성경은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문설주 의자 곁에 앉았더라. 4장 13절에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4장 18절에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의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의자는요, 히브리어로 키스예요. 키세. 목사님, 의자가 그러면 히브리어로 키세입니까? 이 키세는요, 의자, 왕권, 권위, 왕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왕좌의 자리가 이 키세라는 거죠. 오늘 등장했던 앞에서 말씀드린 사사 엘리 제사장은요, 이 왕권에 앉아있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사시대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강조하냐?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낳고 그 기쁨에 찬 환희의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사무엘상 2장에 드러나는데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자리가 키세라는 의자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요, 왕과 같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였습니다. 그런 사사, 그런 지도자였던 엘리가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그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세의 왕권의 자리는 빈자리로 남게 되죠. 이후 이스라엘의 사사로 누가 올라서게 될까요? 그렇죠. 성전 3달란트 줍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을 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무리 없이 잘 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요구는 무엇이냐?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 전쟁을 하고 우리를 위하여 재판을 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도자가 될 왕을 원합니다 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라는 사사가 앉아있던 이 왕권, 이 키세의 자리에 사울 왕은 앉았을까요? 못 앉았을까요? 놀라운 건요, 어떻게 해요, 집사님? 못 앉았어요. 맞아요. 3달란트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가운데 키세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으로 임명되었고 기름 부음까지 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키세라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권, 권위, 왕위에 대해서 조금도 등장하지 않아요. 놀라운 건요, 사무엘하 3장 10절에 이 키세라는 단어가 등장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네. 사울의 집에서 다윗으로 옮겨 무엇을? 그 왕위를 이라고 단어가 쓰일 때 이 왕위가 키세라고 기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한 왕권의 권위는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왕도 아닌 다윗에게 다이렉트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금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의 권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권에 키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 왕으로서 선택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시게 되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시게 되고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앞장서 전쟁에 승리하자 당신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당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우리가 잡아다가 다 죽이겠습니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등장을 시킵니다. 놀라운 건요, 이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사울의 행적인데요.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싸그리 다 전멸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씨조차 남겨놓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씨조차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5절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야, 내가 진멸하라 했으니까 지금 사무엘 제사장이 가서 깨닫게 하니 돌아와 회개해.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아니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겨놨다니까 뭐가 문제인데?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13장에서도요.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번제를 드리기 준비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선지자일까요?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담당하는 역할은 제사장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누굽니까? 사무엘. 목사님 복잡한데요. 사무엘 사사라 했잖아요. 맞아요. 사사였어요. 근데 이 사사였다가 지금은 또 좀 전에 사무엘을 가지고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금 또 사무엘이라고 하잖아요. 주민 목사님이 5달란트 줄게요. 목사님 말씀이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제사장이에요. 이 역할이 바로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입니다. 이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일부러 그런 건지 특정한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를 지내기로 한 시간보다 늦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울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제사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야, 화목제물로 드릴 제물을 갖고 와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고 제사장의 권위를 월권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바라봤을 땐 이건 범죄요, 절대 기쁘지 아니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득이하게, 상황이 좀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1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기구이지 아니했던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왕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었지 그의 왕위는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된 왕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왕권의 자리에, 권위의 자리인 키세라는 단어가 그의 왕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우리가 다냐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처럼 행동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또한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개인적인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의 왕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샘플로서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네가 내 말에 충성하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네가 나의 뜻대로 살아 나아가면 내가 허락한 복들을 네가 누리는 삶을 살게 해줄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누림을 통해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충성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 보여주는 샘플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사울 왕도요, 그는 망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요, 암몬과의 전쟁, 왕이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일부는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스라엘의 일부는 사울을 왕이 될 자가 아니다 라고 갈라졌을 때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시고 사울이 선봉에 서서 암몬과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끕니다. 이때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사울 편으로 붙게 됐죠.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1장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가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수많은 군주들이 사울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되는 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사울이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느 순간 아무리 기도해도, 어느 순간 아무리 간절히 나아가도 내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때론 고통스러운 것 같고 이 고난의 터널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선택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곁으로 조금씩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유독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때로는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이걸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깨달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저도요. 그런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때로는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나도 모르게 죄의 길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이러한 망각의 동물인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이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무엇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의 원점의 자리에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원점의 자리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망각한 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겠소라는 교만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사울 왕을 보고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나아갔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외쳤을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는 무엇입니까?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인, 그 하나님의 왕권의 자리인 키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윗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윗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남의 것을 빼앗은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질책을 하게 되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침상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서는 그 기회를 붙잡는 다윗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십니까? 키세라는 저희 사람들한테 키세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반면 선생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어 주신 그때의 그 감사함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지치고 때로는 너무 어둠 속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더욱 허락된 복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며 정말 사울과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 땅에 샘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길이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티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